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가인이라는 이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구 문명 그리고 서구의 또 기독교 문명 그리고 그러한 또 사고가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권의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또 내 자신에 대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네, 우리가 좀 이러한 좀 그 안목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괴롭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롭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살다 보면 아주 드물게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저도 평생 딱 한 명 만났어요. 평생 딱 한 명. 평생 딱 한 명.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이 모르는 그런 분 딱 한 번 만난 여자분이었는데 너무나 유복한 환경에서 너무나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미국에서 너무나 이제 행복하게 사시는 그 여자분을 이제 보면서 그런 분 평생 딱 한 번 만났고요. 모든 사람은 힘들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뭐 끊임없는 어려운 일의 이제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결국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나의 문제겠죠. 내가 누구인지 항상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정말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우리가 남은 또 아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우리가 간단하게 규정하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규정하죠. 간단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남도 우리가 뭐 알 수 있죠. 사실은 다 편견이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나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힘든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많은 유명한 사람들 철학이나 종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읽고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이 나와의 결국 싸움인 거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어떤 심리학이라는 부분 또 뇌인지 과학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면서 예전보다 우리가 종교나 혹은 철학 이런 형이상학적이거나 혹은 뭐 그 이상의 어떤 영역에서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던 문제를 이제는 좀 우리 좀 더 이성적인 접근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좀 뭐 바뀐 것이지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결국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나를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나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또 생각과 또 그런 기쁨에 또 어느 일정 기간은 또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니까 이제 또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여전히 모르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던 그 젊음의 시대. 그래서 그냥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딱 좋은데 이게 이제 원치 않게 이제 나이 들고 막 이제 이게 쭉 이제 이게 살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또 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열심으로 살다 죽는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냥 내가 나만 알고 내가 하나님만 알고 그래서 열심히 살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나를 아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삶을 살아서 뭐 가족도 생기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더 이제 더 복잡해지고 뭐 이제 이 문제 저 문제가 더 얽혀버리면 그러면 내가 젊을 때 나 혼자만 생각했던 그것과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결국 그 환경 속에서 계속적인 어떤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나의 모습. 근데 문제는 그런 계속적인 새로운 나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탁탁탁 더 좋은 모습으로 막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 좋겠는데 좋은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가 하나 둘 내가 혼자 살았다 결혼할 때 뭐 이 사람들이 다 늘어나면서 나에게 더 좋은 모습들이 막 나타나면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막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다시 들면 들수록 또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양적 사고에서는 결국 이제 나를 이제 놓는 거죠. 어차피 내가 모르니까 그냥 자연과 그냥 함께 되는. 그래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냥 순리대로 그냥 산다는 이제 그 삶을 사는 건데 사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이제 포기한 거, 아는 거를 이제 포기한 거죠. 어차피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연의 순리대로 살자. 어차피 뭐 떡이 하나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민하냐. 이제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고민을 사실은 더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 제가 결국 이제 많은 그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러한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정말 신앙을 안 가진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덜하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은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오늘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왜 그런 모습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 우리가 바라는 인물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에녹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노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다윗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인물들이 되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억눌러야 되는 결국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오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가인이라는 인물이죠. 가인이라는 인물이 결국 내가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거든요.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근데 우리가 가인을 바라보면 알겠지만, 근데 가인의 삶을 잘 따지고 보면은 정말 나랑 되게 비슷한 인물인데, 나랑 되게 비슷한 인물인데, 나는 가인을 정말 내가 억눌러야 되는 거죠. 가인을 억누르고, 내 가운데는 정말 가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서구의 역사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고 놓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장해 보면 사실은 이 눌려진 가인, 이 정말 억눌린 이 가인을 다시 꺼내서 세상 밖으로 펼쳐놓은 것. 여러분, 이게 재밌게도 서구의 역사입니다. 재밌게도. 그리고 이것이 왜 결국 서양과 동양이 다른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동양의 종교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옛날에 뭐 서구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할 때는 동양의 종교는 매우 니힐리즘적이고, 그리고 결국 이 니힐리즘적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정신적으로 부패한 거죠. 결국 포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 버리는 것을 포기로 이제 봤단 말이에요.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종교가 무너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결국 대체할 결국 인간의 정신 세계를 지켜줘야 될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학문이 바로 정신 분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너진 자리를 이제 뭔가 대체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심리. 근데 이제 동양은 종교 자체가 사실 심리학이거든요. 동양. 그러니까 노장 사상이나 불교나 사실 그 자체가 심리학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 부모님들 다 절에 왜 가세요? 그러면 심신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절에 가냐 하면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심신의 평안을 위해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심리학이라는 소리예요. 심리학이라는 소리. 근데 이제 서구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서구는 그렇지 않고 바로 정말 이 기독교라는 이런 역사가 지난 2000년간 서구의 중심 사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상처나 뭐 분노나 또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쭉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오늘 그 가인과 인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거시적인 안목을 생각해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이 기독교 문명에서 가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억눌러야 되는 존재죠. 억눌러야 되는 존재. 특히 기독교에서는 가인은 정말로 억눌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을 억누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거룩한 아벨과 그다음에 에녹과 노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설교를 계속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없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동양은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건데, 그런 거 이제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하나님 만나 사람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의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죄인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가인을 그냥 냅뒀죠. 옛날에는 뭐 내 안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 아벨의 모습이 있어요. 가인의 다 양면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용돈을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용돈을 안 준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용돈을 안 주셨을까요? 이게 퀘스천이.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머리가 좋으니까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지만 이게 뭐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진짜 어떻게 돈 안 주는 부분이 이해가. 그럼 이제 그렇게 번 돈이라도 또 그거를 또 제가 가인처럼 벌었지만 그래서 쓰는 건 또 제가 외할머니 참 고생하신 외할머니에서 꼭 이제 돈을 또 모아서 또 용돈을 드렸거든. 이제 아벨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뭐 조화롭게 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심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나쁜 점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왜 이런 그냥 본능적인 게 있을까? 이거지. 나를 막 정죄하거나 심판하잖아. 근데 이제 서구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은 이걸 가인을 갖다가 이제 눌러야 돼요. 가인 눌러야 돼요. 결국 우리가 뭐 요한일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뭐 이제 그 히브리서라든지 가인은 정말 이건 완전히 그 사단에 속한 자다. 가인은 사단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가인을 눌러야 돼요. 이 가인이 드러나서는 그러면은 결국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인을 막 눌러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인을 막 눌러서 그래서 결국은 서구가 정말 성인의 나라가 되냐. 그쵸? 그럼 정말 그 세인트의 나라가 되냐. 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쵸? 결국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우상에 관하여 그 설교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자유의지 제가 한 것 중에서 선행은총, 예정론, 이제 이런 거 들어보시면 이제 이거 설교 들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은,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눌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러한 그걸 눌러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 그 선에 의해서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한 나의 인생이 정말 펼쳐질 것이다. 혼자 살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하면은 사실, 전혀 이제 다른 문제가 진행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서구 역시, 이게 결국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가 이 정신질환 그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한 70%가 기독교인이다. 결국 정신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힘들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 문명과 그 다음에
이 동양의 노장 사상과 불교 문명이 있다면,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명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 네, 그러면 결국 동양의 이제 문화, 동양의 문화는 여러분이 이제 뭐 부탄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러한 그 정말로 이 불교 문화권들의 나라를 보면 정신적으로 만족도가 90%예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90%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신발도 없이 살지만 그 만족도가 90%예요. 이제 서구 문명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이제 세계 그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이 문명이라는 것이 결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결국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국소적으로 이 기독교적 사고가 많은 정신질환자를 양산하는 것처럼 기독교 문명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런 정신질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명에서 일어난 어떤 그러한 그 사고 방식은 그 동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살이라는 면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볼 때 동양에서 일어나는 학살과 서양에서 일어나는 학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학살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약육 강식에 의한 거예요. 약육 강식에 의한 거. 우리가 뭐 초안지나 뭐 삼국지 뭐 남자분들은 책 많이 읽어 알겠지만 거기서 어떤 사람을 죽일 때 그게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대량 학살을 하는 이유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냥 다 정권과 관계된 거예요. 권력. 대부분 다 그냥 권력과 관계돼 있다. 근데 서구에서 일어나는 학살들은 보면 알겠지만 결국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세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걸 보면 그냥 약육강식의 문제가 아닌 어떤 정말 어떤 희생양과 대가를 꼭 바라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결국 이런 왜 특이한 이런 일들은 서구에서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억누른 가인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가 억압시킨 가인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억눌러 놨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서구인들이 생각한 기독교 문화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도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생각하는 불교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불심이 적은 사람이 생각하는 불교도 있겠고, 또 불심이 깊은 사람이 생각하는 불교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바로 그냥 일반적인 그 기독교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기독교인 가정에서 더 정신병자가 많냐? 그렇죠? 그건 결국 뭐예요? 결국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왜 서구 기독교에서는 정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냐? 그것도 핵심이 뭐겠어요? 결국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간다. 우리가 부모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결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신앙에까지 왔을 때 그때 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이에요. 근데 부모는 어떠냐면은 그 정말 자기를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자녀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부모에게는 좋았던 것이라도 자녀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 하나 부모의 신앙이 결국 자녀의 신앙과 똑같다라는 그런 착각이 결국 많은 정신병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구의 문명이 결국 정치화됐을 때 쉽게 말해서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그 로마 권력과 합쳐져서 세계를 그 유럽을 지배하게 됐을 때 이거는 마치 부모의 신앙이 그냥 자녀의 신앙에게 그대로 물려줘 버린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맞지 않는 사람들. 왜 안 맞냐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일방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일들. 그러니까 결국 서구는 이제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잘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결국 뭘 잘못했냐면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문제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종교의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간의 이제 이성, 인간의 이성의 중요성.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이 원래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성이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 라는 것이 결국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인간의 이성이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예의지가 나오는 거죠. 루터가 말하는 노예의지가. 그거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이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왜 선을 만들어낼 수 없냐? 왜냐하면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할 때 결국 죄의 근원을 인간에게서 보고 인간이 바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이성이 반대로 죄를 만들어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제 기독교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회복한 것이 그거거든요. 아니다. 인간은 합목적성의 말들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철학적인 용어일 뿐이지 그게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이성이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인간의 이성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종교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우리 자녀들이 결국
이 기독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냐?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왜 잘 안 믿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의 그게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럽의 역사라는 것이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믿은 게 아니면 벗어날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안목을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 자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자녀 왜 믿지 않는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역사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자녀를 이해하는 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일방적으로 부모는 좋은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좋은 거라고 계속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안 맞는 거죠. 안 맞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벗어난 게 뭐냐면 나도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부모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네가 그 아직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그렇죠? 카톨릭 교회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가면 안 돼.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도 내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도 내 생각이 맞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루터가 종교적인 면에서는 결국은 성경 해석의 자유.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뭐예요? 칸트가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도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뭐예요? 나 그 교회 안 가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나도 생각할 수 있다. 나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나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저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는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이제 인간이 이제 행복하냐 이거야. 그러고 나면 인간이 행복하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났더니 인간이 행복하냐. 아니죠. 결국 유럽도 정신적인 공황에 온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도덕적 기준이 없어지니까 정신적 공황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 등장한 것이 심리학이에요. 심리.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애초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아까 말한 가인과 아벨 애초부터 서로 잘 지냈는데 서구는 이제 가인을 둘러놨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이 그래서 이성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철학과 종교를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칸트의 철학을 결국 이제 행동 이성 비판 그것을 통해서 철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결국 칸트는 이 정문으로 신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후문으로 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몰았던 신을 칸트는 다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행동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인간은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자, 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막상 그러고 칸트가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도덕이 어떻게 유지되다. 이게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인간이 누구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으면 도대체 도덕이 어떻게 이게 작용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행동 이성 비판을 통해서 결국은 신에게 요청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도덕적 기반은
바로 신이란 존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칸트의 여러분이 그 행동 이성 비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된다. 목적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리 사욕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유엔 기구의 설치. 이게 완전 이상세계. 결국 칸트가 주장한 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인간이 인간을 대하며 살 것인가.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처음에는 환호했다가 와 이게 뭐 더 힘든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칸트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직사게 고생해도 천국 가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게 버티나 했는데 이제는 뭐 갚아줄 데도 없어. 갚아줄 데도 없는데 무조건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완전 죽을 맛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을 정문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뒷문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다. 이게 그 행동 이성 비판이에요. 그런데 이미 신은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면 왜 힘드냐? 왜 힘드냐? 그러니까 왜 힘드냐를 결국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심리학을 통해서 결국 서구인들은 결국 그 기독교적 사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벨처럼 살아야 되고 또 노아처럼 살아야 되고 에녹과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사고가 본질적으로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통해서 결국은 알게 된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아벨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아벨을 열심히 이렇게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가인을 열심히 눌러놨는데 내가 아벨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인을 소환한단 말이에요. 가인을 소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결국 니체의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니체가 말한 정말 그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는 그리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간은 사실은 가인과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삶을 가장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간. 근데 우리가 이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들으시면 모르지만 진짜 가인이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창세기 4장에. 근데 이제 뭐 제 설교의 특징이지만 이거 한 회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저 목사 이상한 얘기만 하네. 다시는 이게 오면 안 되겠다. 이제 이건 한 회만 들으면 이제 그런 결론이 나니까 항상 제 설교는 이제 시리즈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4장에 보면은 4장에 자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그렇죠? 12절에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 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담이 받은 저주는 땅이 엉겅퀴를 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먹고 살기가 이게 빠듯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게 가인과 아벨 뭐 이게 두 명만 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뭐 하기만 하면 엉겅퀴가 나니까 이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가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예 뭐라 했어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원래 이게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사하는 사람인데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이건 완전히 무슨 사망 선고랑 같은 거죠. 사망 선고.
근데 결국은 뭐 가인도 뭐 800년 이상 살았으니 정말 그 자기가 농사 젊을 때 정말 배운 게 농사 일이고 거기에 전문가인데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저주를 받아서 살아갔으니 근데 또 정말 8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났을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 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돌아다니며 살 것이다. 근데 어때요? 가인은 그걸 거부하죠. 하나님이 선언한 이 정말 저주를 거부해요. 거부. 왜? 성을 지어요. 그리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 니체는 가인을 소환하죠. 소환해. 정말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명을 개척한 인간으로 소환해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이해하셔야 이러한 일들이 서구인들에게 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칸트 이후에 정말 우리가 결국 헤겔이 고전 철학을 완성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대 물리학이 Theory of Everything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 계산해냈다. 라고 한 것처럼 헤겔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생각해냈다.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항상 말한 것처럼 정말 헤겔은 왕궁을 짓고 그 옆에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과 같다.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정의한 이 본질주의 철학의 한계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것이 이제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구인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졌어도 서구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교가 이제 없죠. 아무리 없어도 뭐 불교도 없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결국 유교나 불교적 마인드가 우리가 기독교인인데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없어졌다고 해서 정말 이 아벨 컴플렉스, 노아 에노 컴플렉스,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컴플렉스, 이게 서구인에게는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리 잡고 있는 한은 정신건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정신건강,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있는 이상은 정신건강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동양인에게서 나오는 그런 행복감이 있는 나라가 서구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탄 같은 나라, 그런 불교 국가에서 있는 90%의 만족도가 있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이게 가인을 눌러서는 이게 인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를 서구인들이 깨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니체가 카인을 소환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결국은 잘 완성시킨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칼 융이란 말이죠. 칼 융. 근데 이제 이 둘의 사고, 이것이 이제 서구의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해서 카인의 사고, 그러니까 니체의 사고는 아시겠지만 니체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 상황을 아주 잘 알아야 니체가 원래 뭐 말하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칼 융은 심리학을 통해서 이것을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우리가 그림자 이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것을 대중화시킨 사람이 있죠. 결국 니체의 사고와 그 다음에 칼 융의 사고를 바로 대중화시켜서 결국 서구 일반인들에게 이것을 쉽게 전달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뭐 그걸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 데미안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나이가 50대 이상인 사람 아마 읽었을 거예요. 결국 근데 여러분이 아마 옛날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읽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이 읽었어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런 서구의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다 거기 들어있는 책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실은 부모들이 데미안 좋은 책이니까 많이 권해요. 권하는데 여러분이 데미안의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그것만큼 위험한 책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데미안이란 책이 어떤 사고로부터 발생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물론 뭐 여러분의 아이가 아주 천재가 아니면 사실은 뭐 그거 데미안 읽고 뭐 어떤 깊은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데미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데미안은 실은 니체의 초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니체가 말한 초인, 데미안이라는 인물은. 근데 결국 이 싱클레어를 통해서 데미안 헤르만 헤세가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이 기독교적 이 생각과 사고, 이거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국 서구인의 히스테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히스테리란 말이 뭐 어쨌든 서구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경증,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그러고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전쟁을 통한 어떤 그 희생양을 삼는 학살들, 그런 히스테리들이 결국은 극복해야 돼. 서구인이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려 그러면 새로운 인간상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인간상을 결국 칼륨과 니체의 사고를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데미안이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미안은 그 책에서 싱클레어는 처음에는 결국 외적인,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란츠 크로모라는 애가 자기를 외적으로 괴롭힙니다. 어릴 때. 그죠? 계속 괴롭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자기의 약점을 잡아서 계속 부모의 돈을 이제 훔쳐오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실적인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자기가 극복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결국 죄를 짓는데 그것을 몰래 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상황. 인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는데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사실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 뭐 최근에도 그렇고 또 저희 집도 보면은 형제가 여섯인데, 물론 지금 이제 다들 나이 들어서 지금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지만 다 돌아가셨지만, 근데 저희 집은 한 20년 전부터 집안은 교류를 안 해요. 왜 교류를 안 하냐? 할머니들. 할머니가 치매인데 저희 집안 분들이 좀 사시다 보니까 부인들이 다 끝발 좋은 숙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볼 생각을 안 해요. 결국 서로 돌다가 서로 상처받고 결국은 돌아가시더라부터 교류 끝. 하도 서로 상처 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짓는 많은 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되게 많다. 피할 수. 아니 결국 싱클레어가 왜 부모의 돈을 그렇게 몰래 할 수밖에 없어. 정말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들, 어떤 그런 문제들. 근데 문제는 그런 죄책감에서 계속적으로 얽매여 있었을 때
결국 싱클레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죄책감이 주어질 때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럼 우리 그 삼촌들이 정말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됐는가? 사실은 거기에는 죄책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그러니까 나는 불효자가 아니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다. 그것이 서로에게 떠넘기.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죄책감을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들이 서로에게 큰 상처들만 결국 줬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연약함을 다 인정했으면 되는데 사실 유교 시대에 그러지 않거든. 부모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각자의 뭐예요? 각자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이유들이 있어. 그게 왜 변명하는 거예요? 내 죄책감을 내가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이제 데미안이 처음 들어보는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싱클레. 그것이 뭐냐면 카인이 원래는 나쁜 놈이 아니다. 나쁜 놈이 아니다. 카인은 원래는 정말 뛰어난 영웅이다. 영웅인데 우리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랑 같은 얘기를 하죠. 데미안. 이거를 지금 기록한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긴 것뿐이다. 그래서 카인의 표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그가 정말 뛰어난 영웅이라는 뜻이다. 근데 그것을 결국 폄하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세세 후손들이 이렇게 썼을 뿐이다. 이게 데미안.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어쨌든. 결국 이게 가인을 소환하는, 근데 대중적으로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 그 사고를 헤르만 헤세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환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내적인 문제. 그래서 데미안의 어머니,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에바인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 어머니를 마음속에 이제 흠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외적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내적 갈등이 이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그런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로 데미안은 인간의 삶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또 이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강도를 거론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강도가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강도의 자신의 인생을 거부하지 않고 정말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삶의 최고의 연민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니체의 이야기죠. 우리가 니체의 그 위버맨시가 결국 그것과 그리고 정말 이제 무한회귀라는 그 사상, 자기의 결정판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최대한 그리고 그걸 끝까지 이루어낸 자에 대한 보답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데미안의 결국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질서와 생각들, 이것이 너희를 힘들게 한다면 그러면 결국 그것을 전복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부수고 너희에게 맞는 정말 진정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R은 세계고 그리고 그 세계 밖으로 나가기 원하는 자는 그 R을 깨야 한다. 결국은 그것이 이 데미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우리가 되게 사실은 참 많은 도움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 책의 핵심은 서구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이 눌러놓은 가인. 그 눌러놓은 가인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대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고통과 정말 이 자기 이 죄책감과 결국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방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칼륨과 이 니체의 철학을 결국 데미안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결국은 쉽게 설명해 준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심리학의 세계에서는 이제 우리의 결국 연약한 부분들, 내가 숨겨놨던 결국 그 무의식으로 표현되는 결국 나의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동양의 종교는 애초에 심리학이란 말이야. 동양의 종교는 애초에 심리학이다. 그리고 결국 서구는 이제는 뭐 종교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서구에서 종교가 뭐 힘을 못 쓰죠, 그렇죠? 그러나 힘쓰는 게 뭐예요? 심리학 힘을 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심리학적 내용이 결국은 동양적 사고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에이지의 이 사고라는 거는 이제 뭐 서구의 이제 중심 사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와 동양을 결국 하나로 보는 아주 거대한 이제 사고 체계로 자리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이해하시면 이제 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왜 뉴에이지 사고가 결국 동서양을 아우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서구인들이 왜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그럼 근데 이거는 또 거꾸로는 믿지 않는 부모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혹은 내 자녀들이 왜 정말 믿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자녀의 힘들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얼만큼 우리가 꺼내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노력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꺼내줘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함께 꺼내준 문제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나의 나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숨기고 싶은 부분에 주님께서 가셔서 세리와 정말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함께 가서 그거를 꺼내야 복음이에요. 그게. 가인을 누르는 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을 누르는 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인이 왜 가인이 됐는가를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결국 서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데미안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오지 못해요.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결국 그 새가 날아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나 신에게 갔다 이러지만 원문의 그 신은 아브락사스라는 신이에요. 아브락사스는 고대의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적 사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그 아픔과 고통과 이것을 스스로 어디선가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구는 바로 그 길로 간 거예요. 정말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흘려주신 피인데 그것을 받은 결국은 이 크리스찬 리더들의 정말 그러한 잘못된 이해와 또 생각과 또 그것들이 서구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왜? 가인을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바로 부끄러운 존재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 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정말 그것을 함께 노력해서 함께 극복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서구의 역사처럼 돼서 결국 가인을 소환하게 되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어때요? 동양처럼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 죄의식이 없어. 나는 그냥 해피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오해하지 마시려면 자유의지와 애정론을 꼭 들어보세요. 신동영상 치시고 자유의지와 애정론. 그럼 제가 4년 전인가 먼저 설교해 놓은 건데 거기 칼빈의 예정론의 핵심의 3번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에서 구원했냐. 그거를 오늘날 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 3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보세요. 근데 그 선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정말 내가 나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것을 내가 정말 드러내고 내가 그것을 인정받고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극복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만났어요? 내 더럽고 내 추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씩 해결받고 내가 하나님한테 위로 얻은 거잖아요. 근데 자녀에게는 내가 그런 위로와 이해를 주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오늘 서구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서구는 그 문제가 왜 생겼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병 걸리겠거든. 내가 안 되는 아벨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정신병 걸리겠거든. 그러니까 자녀가 결국은 다른 데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약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겠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인이라는 인물 정말 그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인물을 어떻게 다루어 주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왜 심리학이라는 것의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이 그래서 잘못되면 그게 왜 위험한 학문인가? 왜 가벨과 아벨을 동등하게 놓는 동양적 사고와 함께 해버리면 그게 위험한 사고가 돼요. 오늘 물론 가인이 왜 드러나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했지만 오늘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다음 시간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이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왜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항상 헷갈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리학을 대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말 성경의 지혜 없이
우리가 가인을 소환해내면 그럼 그것은 동양적 사고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리적으로 자유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대면하고 정말 그것을 극복해야 할 수 있는가, 또 해야 하는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이렇게 값진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참 제대로 또 받지 못하고 또 나누어 주지 못함으로써 참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항상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 정말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께서 주신 그 자유를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참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역시 항상 복음을 통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